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이 세 가지 큰 제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제약입니다. 두 마리 책에 붙어져 있는 인을 어린 양께서 하나씩 떼면서 그 부분이 풀리면서 그 속에 적혀져 있는 저주들이 땅에 쏟아져서 재앙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인재앙 이렇게 부르고 그것이 이제 끝이 났죠. 이제 8장에는 보면 두 번째 재앙이 시작하는데 그걸 소위 말해서 무슨 재앙이라고 합니까? 나팔 재앙이라고 합니다. 나팔 재앙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소리에 반응해서 시작되는 재앙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니까 재앙이 일곱 개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재앙도 했고 첫 번째 재앙 보실까요? 7절에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할 텐데 여러분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가 달라지는지를 거기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소리에 반응을 하는데 뭐가 나왔다고 했죠? 피 섞인 우박과 불입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잠깐 설명을 했는데 하여간에 처음부터 여러분 좀 소름이 끼치고 무섭죠. 피 섞인 우박. 보통 우박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그냥 다 무조건 다 신의 재앙이죠. 우리 이제 과학이 좀 발달해서 조금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우박은 이제 그 물이 얼어서 위에서 그 이제 알갱이 크기가 뭐
좁쌀만두 시작해서 뭐 큰 우박 다양한데,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보통 약간 투명한 것도 있고 불투명한 것도 있고 이제 흰 색깔도 있고 약간 이제 푸른 색깔 나는 것도 있고 검은 색깔도 있지만 피 색깔의 우박이라는 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니까 블루 색깔 아니겠습니까? 피가 섞였으니까. 그 다음에 우박과 불이 함께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박은 얼어서 된 거고 불은 뜨거운 건데 이게 같이 이렇게 해도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세구나 이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나팔을 보니까 뭐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해석을 하긴 하는데 저도 아직 이거다 라고 제 속에도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고 크게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냐 영적인 해석이냐,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말을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우선 확실한 거는 뭐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불 같은 게 피 섞인 우박이 이제 막 떨어지니까 타버렸다. 이게 첫 번째 나팔 재앙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류가 되겠죠. 바다 속에 사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나타난 게 뭐가 나타났어요? 아까 피 섞인 우박과 피가 나타났고, 두 번째는요? 불 붙는 큰 산이 나타났어요. 불 붙는 큰 산. 뭔가 이렇게 느껴지게 사이즈가 좀 커진다 생각이 들죠. 크기가. 불 붙는 큰 산. 이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크게는 해석이 이제 두 가지. 크게는 글자 그대로,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 그 다음 섞인 거, 이렇게 해석이 있는데, 굳이 글자 그대로라면, 약간 비슷하게는 이제 화산 폭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하늘에 떴다가 바다에 얼마든지 이렇게 떨어지면, 요것처럼 보이거든요. 불붙은 큰 산. 이 화산 폭발. 실제로,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지금 유배를 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역사에 보면, 밤모섬에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 때는 아니고 한 1500년 경이니까 훨씬 뒤죠. 그 뒤에는 이건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 밤모섬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폭발한 게 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폭발한 거 이제 용암도 흘러나오고 산 일부이고 앞에 에게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많은 뭐 물고기도 죽고 완전히 뭐 엉망이 됐겠죠. 그 이제 역사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굳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화산 폭발처럼 본문과 이제 비슷하죠. 이거 이제 글자 그대로 가지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해상 전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전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8절 끝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해상 전투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피가 많이 뿌려, 좀 그럴듯하잖아요. 해석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 막 바닷가에서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화산 폭발이 아니라 바닷가에 화산 폭발이면 바다가 어떻게 피가 되냐, 그게 아니라 그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전투가 해상에 몇 나라가 이렇게 전쟁하면 바다가 피가 많이 뿌려지니까 그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정통적인 보수교에서 이렇게 좀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확실한 건 뭐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가 이렇게 날라왔어요? 불붙는 여러분 내용은 우선은 첫째는 해석은 둘째치고 내용을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불붙는 큰 산이 나왔고 어디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당연히 이제 거기 배도 3분의 1이 깨지고 당연히 피가 되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가 피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애굽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이 피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이거든요. 무슨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물론 이제 학자들은 출애굽기도 그대로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잖아요. 나일강이 정말 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강 속에 사는 생물도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영적이라고 나는 딱 영적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글자 그대로도 해석해드리고 영적으로 해석해드리지만 저는 어느 한쪽 이거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 모세 재앙으로 인해서 나일강이 피로 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화산 폭발도 아니고 영적인 해상 전투가 아닌 우리가 모르지만 정말 나중에 되면은 하늘에서 뭐가 불붙은 살이 떨어져 가지고 바다가 피가 될 수 있거든요. 하여간에 이제 그런 해석이 쉽지 않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나팔에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 불붙는 큰 산이 나와서 바다에 떨어지니까 3분의 1이 피가 되고 죽고 깨지더라. 요것만 이제 우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해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보다 일단 크기가 커졌죠. 우박이 아무리 커도 머리통만한 우박이 엄청 크거든요. 그것보다는 산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피가 들어져 있죠. 첫 번째도 피 섞인 우박이 있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도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섞였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지고 나서 바다가 피가 됐죠. 하여튼 피가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불이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불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비교해보면 불이 첫 번째도 불이 나왔고 두 번째도 불붙은 산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게 이제 불심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 노아 방주는 불심판이었고 우리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많이 나와요. 두 번째까지 이제 이 내용을 좀 넣어 놓으시면 되고, 세 번째 우리가 안 봐도 우박, 산, 그러니까 사이즈가 세 번째는 더 크겠다. 이게 딱 이쪽 보면 감이 오시죠. 세 번째 보면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뭐가 등장해요? 타는 10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타는 큰 별. 더 커졌죠. 산보다는 별이 더 크잖아요. 별이 이번에 세 번째는 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별이 등장을 하는데
하여간 무언가 자꾸 이게 공통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뭔가 하늘에서 등장해서 어디로? 땅으로 쏟아지는구나. 우박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원래 산은 원래 땅에 있는 거지만 여기 산은 위에서 뭐 떨어지잖아요. 세 번째는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뭔가 땅으로 자꾸 떨어지는구나. 피해를 입히는구나. 피해가 공통적으로 3분의 1씩이구나.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고 글자 그대로 본다면 우리 이거는 소행성 같은 거는 충돌하는 경우도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고. 그럼 이게 이제 유성 같은 거는 여러분 자주 지구에 떨어집니다. 크기가 작아서 우리가 안 보이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무슨 보이지 않는 이 막 같은 게 있거든요. 공기의 막도 있고 무슨 전자 같은 게 막이 있어서 대부분은 통과하면서 타버립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99% 이상은 타버리고 그나마 1% 중에 좀 큰 거는 밤에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진다는 거죠. 별똥별이. 그건 약간 사이즈가 큰 게 떨어질 때 탈 때, 지구를, 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탈 때 이제 타면서 빛이 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별똥별이라고 하고 큰데 이게 이제 더 사이즈가 크면 그 이제 소행성이네. 그거는 이제 지구에 떨어지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공룡 시대에 공룡이 왜 망했느냐 여러 설 중에 하나가 이 지구에 소행성이 떨어져서 공룡이 망했다 이런 게 과학자들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소행성이 정말 떨어지면 정말 글자 그대로 횃불같이 파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되죠. 글자 그대로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가장 비근한 예를 설명드리는 게 그렇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구가 이제 망할 때가 되겠죠. 그거는 그 정도 크기는 어떻게 무슨 대기권이 보호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또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별은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별 하면 유명한 사람을 스타라고 하잖아요. 탤런트를 스타라고 하면 스타가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별 하면 유명한 사람 혹은 권력자 혹은 지도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말고요. 뭔가 하여튼 이름 난 사람 유명한 사람을 별이라 하고 그 별이 떨어질 때 유명한 사람이 죽을 때부터 별이 떨어졌다. 뭐 무슨 재계에 큰 별이 떨어졌다. 그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성 떨어질 때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유명한 사람이 명을 다했다 할 때 별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별이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이제 인자가 일곱 별을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곱 별을 그때 제가 해석하게 보면 일곱 천사나 혹은 교회를 수호하는 지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별이라고 할 때는 영적인 지도자나 영적인 어떤 천사를 할 때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지도자나 영적인 천사가 땅에 떨어졌다 할 때 세상적으로는 사람이 죽었다 할 때 땅에 떨어지지만 영적으로는 땅에 떨어져 할 때는 타락했다 할 때 별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타락을 했거나 그럼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럼 이단이 되는 거고 천사가 타락하면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사탄마귀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 지위를 버리고 지위 처소를 이렇게 떠나는 거에 그걸 우리가 타락한다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횃불같이 큰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타락해서 땅으로 사탄마귀를 쫓겨난다 아닙니까? 하늘에서 저들이 져서 그래서 지금은 공중 먼저 잡고 있잖아요. 사탄이. 근데 그런 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좀 이 보수적인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거나 영적인 존재가 타락해서 땅에 오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이 그것도 영적인 해석도 좀 많이 비슷해요. 그것이 11절은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영적으로 쓰게 하는 거죠. 그 이단이라든지 하여튼
반드시 주의를 오염시킵니다. 영적으로 죽이게 되는, 영적으로 죽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이 쑥을 이단이나 타락한 전사를 이렇게 많이 해석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정통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는데, 그런 해석도 있다. 이게 글자 그대로도 일리가 있고, 영적인 해석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지. 이렇게 해석해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다 들어맞진 않아요. 저렇게 해석해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 맞진 않아요. 다 맞는 해석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참 어려운데, 하여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특히 요즘에 바이러스 재난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우리 전에만 해도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이 바이러스 재난에서 좀비가 생기고 이거는 영화에서도 있었고 다른 데도 있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데도,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보니까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될지 한참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단순히 뭐 글자 그대로다, 영적으로 해석이다, 이것보다도 좀 더 깊이 봐야 되겠다.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더 제 속에 좀 더 이렇게 깊어졌습니다. 하여간에 중요한 건요, 내용입니다.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모르고 있으면 전혀 해석도 못하지만 뭐 알고 있으면 이게 정말 이렇구나, 하나님 어느 순간 불현듯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뭐가 등장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등장해서 물에 떨어졌어요. 물에. 요거는 물 어떻게 보면 근원이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아까 그 두 번째는 바다에 떨어졌고, 요거는 강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서, 이게 왜 보통 바다가 더 큰데 왜 여기 강 3분의 1과 물샘은 크기는 작은데 효과가 이게 더 큽니다. 왜? 바닷물은 사람이 못 마시잖아요. 근데 강물이나 샘물은 사람이 마시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영향력으로 봤을 때 강 뒤에 그 말이 있잖아요. 11절에 이게 물이 거기에 떨어지니까 쓴물이 되니까, 쓴물이 어떻게 돼요? 그 물을 못 마시니까 많은 사람이 마시는 건 죽죠.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영향이 이게 훨씬 더 센 거죠. 3분의 1씩 피해가는 건 똑같지만 바다 생물은 물고기이고 배가 깨지는 거지만 이거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서 더 재앙이 사람이 느끼기 크게 느껴진다. 크게 느껴진다. 네 번째 보실까요? 네 번째. 그런데 첫 번째까지 보니까 공통점이 불 붙는 날,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피가 있는데, 세 번째는 피는 아니지만 대신에 쑥이 나와가지고, 피가 물에 떨어지면 못 마시는 거나, 쑥이 떨어져서 마시면 죽는 거나, 어떻게 보면 그 효과는 비슷하고,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커진다. 우박에서 산에서 별. 네 번째는 더 커지겠죠.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해가,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보기는 좀 해가 3분의 1이 빛이 안 나는 그런 경우는 생길 수는 없고, 하여간에 3분의 1은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고 3분의 1이 뭐가 잘못되는 것이죠. 이 어떻게 보면 천체가 변하는 건데요. 천체가 여기는 네 번째 천체가 나팔불에 천체가 변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체 변한 거는 인재앙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을 뗄 때, 몇 번째 인을 뗄 때 이게 천체가 변화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여섯 번째 인을 거기 한번 컨닝 한번 해보시죠.
보실까요? 이 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나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까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뭐 열배가 떨어지듯이 땅에 우두둑 떨어졌다. 이렇게 굳이 비슷하다면 여기 6번째 인을 뗄 때하고 오늘 본문에 4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랑 천체가 변하니까 가장 비슷한 변화가 전체에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재앙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나팔이 시작돼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그러면 6번째 재앙 때 인대할 때 천체가 변화가 생겼는데 또 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고 중요한 건 4번째가 전체가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3분의 1이 공통적으로 다 나왔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이 뭐가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해가 입은 게.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아직 3분의 1은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모든 게 노아 홍수는 그냥 뭐 퍼센티지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다 망한 거고 마지막 불재앙 때는 그래도 인될 때는 4분의 1이고 이렇게 했는데 나팔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좀 퍼센티지는 커지지만 아직도 3분의 1은 아직도 그래도 숨은 쉰다. 숨은 모가지가 쪼아가는데 점점 캑캑거리지만 그전엔 4분의 1로 쪼았는데 이번에 3분의 1 더 힘들어진 건 맞는데 아직 3분의 1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재앙이다. 이런 게 공통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특이한 게 불이 다 들어있고 피 같은 어떤 사람을 죽이는 피가 되었던 쑥이 되었던 간에 이게 죽이는 게 된 것이고 공통적인 게 하늘에서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뭔가 잘못돼서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져서 피해를 입힌다. 그리고 4번째는 여러분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타격을 받아서 땅에 뭐가 안 미치는 겁니까? 땅의 영향이 뭐가 아닌가요? 해, 달, 별이 중요한 거는 빛이거든요. 빛이 땅에 비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의 3분의 1이 안 비치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설명이 있잖아요. 타격을 받아 그 12절에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거는 땅에 미친 영향이에요. 땅에 빛이 그만큼 안 갔다. 낮 3분의 1 비추임이 없고 밤도 걸어가더라. 공통적인 달라지는 것도 있고 커지는 것도 있고 공통적인 것이 의외로 참 많이 나타나구나. 뭔가 불과 상관이 있고 뭔가 피 쓴 숲 같은 거 하늘에서 일어나서 땅에 피해를 입힌다. 그것도 공통적인 것이고 자, 이렇게 머리에 넣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나팔이 분 다음에 그 다음에 5번째잖아요. 근데 5번째 되기 전에 이상 광경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인 때는 재앙 때도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인 재앙도 하나, 둘, 셋, 4개 될 때 말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잠깐 5번째 재앙도 조금 달랐어요. 근데 나팔 재앙도 그래요. 나팔 재앙도 첫 번째, 둘,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데 5번째 시작되기 전에 뭔가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5번째 나팔 불 차례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게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리로다 하더라. 뜬금없이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독수리. 성경에서는 독수리 이제 음식 종류로 관련돼서는 이제 안 좋은 동물이지만 영적 의미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다는 표현도 있고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이야기해 주는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독수리가 말을 해요.
근데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드물지만 이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동물들이 말을 할까요? 어떤 경우에 동물이 말을 하던가요? 창세기에? 네? 뱀이. 여러분 다 아시면서 뱀이 말을 하잖아요. 여인 유혹할 때. 그 뱀으로 나오거든요. 뱀이 여인 유혹할 때 말을 막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 정치를 알아요. 이 뱀은 곧 옛뱀, 곧 사탄이 이제 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동물이 말을 하죠? 이방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타고 다닌 승용차, 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걸 발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나귀도 성령 충만합니다. 나귀도 성령 충만했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왜 때리냐 하면서 막 말을 하죠. 이 나귀는 진짜 나귀입니다. 뭐가 다르게 변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성령이 이제 말을 하라고 입을 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독수리도 말을 하는데, 이 어떤 다른 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독수리 같은 천사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근데 실제로는 우리도 이제 천상의 존재 중에 네 생물 중에 네 번째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독수리가 지 아닌지 정확지는 않는데 여기는 독수리로 나오고, 네 생물 중에 네 번째가, 여러분 네 생물을 아시죠? 천상의 존재 중에 네 생물, 사람 얼굴 담고 무슨 사자 얼굴 담고 독수리 얼굴 담은, 근데 이 독수리는 그거 네 생물 중에 네 번째 같지는 않아요. 네 번째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독수리가 나오고, 독수리가 말을 하는데, 이제 성경에 제가 이야기한 세 개를 다 종합해 보면, 하나는 사탄 마귀가 변한 거고, 하나는 마귀인데 성령께서 입을 여신 거고, 이 독수리는 이제 거의 천사 같은데, 공통적으로 다 어떤 영적인 존재가 개입할 때 이제 동물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경우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떤 말을 했냐는 게 중요하죠. 어떤 말을 했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대상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런데 경고의 말도 주고 경고의 말을 아주 세게 주죠. 화가 있도다. 그냥 화가 있도다 이래도 무서운데, 그래도 독수리가 말을 하니까 무섭잖아요. 앵무새도 아닌데 독수리가 말을 하는데 무서운데 내용도 심상찮아요. 화. 성경에 여러분 중요한 걸 반복할 때, 단어를 반복시킬 때 정말 중요한 걸 반복시키는데 보통은 2번 합니다. 2번. 내가 진실로 2번 반복하죠. 대부분 2번 반복하는데 정말 드물게 3번까지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게 있을까요?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3번씩 합니다. 거룩하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거룩하다 3번씩 반복해요. 정말 드문 경우.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정말 거룩하신 분, 영광 돌려드릴 때 거룩하다 3번 반복하는데, 이 안 좋은 것을 3번씩 반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화가 3번씩 반복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강조하는 경우 되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도 되고, 그만큼 아직 안 왔으니까 준비하라는 것도 되겠죠.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요 3번 이야기한 것은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 4번째 나팔까지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몇 번 남았습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남았잖아요. 이게 다음 주부터 할 텐데, 이게 한 번씩 나팔 부르는 게 이 앞에 4개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요. 이게 그 전이니까 독수리가 경고를 합니다. 3번씩
세 번씩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뒤에도 나오지 13절 끝에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독수리가 나와서 경고하는 것을 사도 요한의 사도는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하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핵심적인 제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뭔가 예상이 이제 들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재앙들 사이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나 공통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3분의 1씩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죠? 3분의 1씩 피해를 입고 하늘에서 땅으로 재앙이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뭐가 생겨요? 나팔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 두 번째는요, 불붙은 큰 산. 세 번째는요, 횃불같이 타는 별. 네 번째는요, 더 큰 태양, 달, 별들. 그러니까 불속의 사이즈가 기억하기 쉽죠. 사이즈가 우박, 산, 별, 태양.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 보니까 지향이 더 커지겠구나. 이 소리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는구나. 첫째는 땅, 수목, 푸른 풀을 쳤고, 둘째는 바다와 그 속의 피조물과 배들을 쳤고, 세 번째는 강, 물샘들을 쳤고 그것을 마신 사람들이 죽었고, 네 번째는요, 이 땅에 비춰야 될 빛이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 이제 임재앙이 끝났고 나팔 재앙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재앙 때는 보세요. 임재앙 때는 주로 사람들을 쳤습니다. 임재앙 때는 임 때릴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권력자들이 이렇게 막 믿는 사람을 죽여서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다섯 번째 임 때 그랬잖아요. 순교자들이 신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뭐 어떤 권력자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대 때는. 그래 말들이 나와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들이 나와서 뭐 기근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질병이 났을 때 사람들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천체 변화가 일어났을 때도 보면 땅들 모든 사람들이 숨어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재앙은 사람들을 타켓으로 합니다. 주로 사람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나팔 재앙은 사람들 영향이 가지만 나팔 재앙은 주로 타깃이 어디예요? 목표가 어디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주로 뭐예요? 자연 만물.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자연 만물이. 보세요. 첫 번째도 땅, 수목, 푸른 풀이 피해를 입잖아요. 두 번째는요, 바다. 그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들이가 생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배도 깨지지만 세 번째는 물 3분의 1이 그 강에 살고 있는 당연히 여기 없죠. 물론 그 물을 직접적으로는 강물이 피해 있고 물론 간접적으로 거기 물이 있어서 사람이 죽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는 그냥 자연 만물을 치신단 말이에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인을 떼는 재앙은 하나님 사람들을 치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나팔 재앙은 자연 만물이 여러분 뭐가 죄가겠어요? 죄는 사람이었지.
죄로 온갖 죄악들은 사람이 졌잖아요. 자연 만물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바다가 뭐가 잘못이 있어요? 강이 푸른 식물이 여러분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일단 직접 치시는 거는 자연 만물을 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 왜 깨끗한 식물이나 나무들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봐야 되는데 그만큼 이게 죄가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것인데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계시록 이제 사실 안 돌아도 되겠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죄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3장에 아까 그 뱀이 하와를 이용하면서 아담까지 죄를 짓잖아요. 죄가 드디어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초월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하와가 지었잖아요. 죄는 아담이 지었잖아요. 죄는 뱀이 짓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3장 18절에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검길을 내릴 것이라. 이거는 이제 아담이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땅 입장에서 보면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어물게 땅도 시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언급기를 낸다는 말은 비옥했던 땅이 파괴해졌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보면 이 5장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더 확실하죠. 그때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땅을 일구가면서 사는데 이게 대를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대를 이어가면서 900살까지 사는데 그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건 뭐냐? 창세기 5장 29절 보시면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그 라멕이 182세 아들 낳고 그게 노아거든요.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왜? 그만 놓아달라고. 노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뭐 하심으로요?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게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좋지. 수명은 900살인데 900살 동안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황폐한 땅을 목고로 살아야 되니까 900살까지 막 그냥 땀을 흘리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와 그만 놓아. 언제 뒤에 붙인 이야기고 노아 실제적인 뜻은 그거 아닙니다. 그만큼 너무 오래는 사는데 나는 세상은 죄는 많지 그 죄를 눈으로 다 보면서 일을 해야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 이름을 노아. 이 아들이 우리를 아니하려. 여기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죄는 사람이 졌는데 죄는 땅에 관영했는데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땅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적인 법도 왜 전쟁하거나 어떤 지역에 피를 많이 흘린 곳은 뭐 이렇게 흉년이 많으시거나 하여튼 뭐가 이렇게 땅에 안 좋은 그렇듯이 그 영적 의미가 있어요. 피를 많이 흘렸거나 죄가 많은 곳에 땅도 저주를. 근데 여러분 이게 땅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노아가 물심판으로 다 하나님 쓰르셨잖아요. 물심판이 끝나고 자연계에 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창세기 9장 3절. 창세기 9장 3절을 보시면 요 이제 물심판이 끝난 다음입니다. 물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 아들한테 노아와 그 가족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까지 그러나 그 고기를 빛에 되는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라. 그 말은 노아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식물만 먹었어요. 그럼 뭐 곡물, 채소, 열매만 먹었어요. 그 전에 고기는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어요. 언제 이후부터? 노아홍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잡아서 고기를 먹도록 여기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산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면 동물계, 식물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사람이 동물을 먹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동물도 다 식물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뭐만 먹고 살아요? 풀만 먹고. 그러니까 육식, 초식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후로 뭐가 바뀌었어요? 동물계, 식물계도 바뀐 거예요. 약육 강식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들도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초식 동물이 이후로 얼마나 힘든 게 물도 제대로 머리 갖고 못 먹고 물 안 먹으면 빨고 쳐다보고 사자나 무슨 게 오나. 그러니까 이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다.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만 그 짊어진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고 그다음에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동식물계가 변하고 죄를 받은 거예요. 죄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왜 그러냐 너무 가혹하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아담이 사람들한테만 대표가 아니라 이 세상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잘못했지만 이게 죄가 영향을 끼친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게 이제 심판하고 관련이 있어요.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장 28절에 이제 죄가 없었을 때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명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예요? 다스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할 일 중에 하나가 이 자연 만물을 보존하고 잘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책임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지금 여러분 바이러스를 잘 모르는 바이러스가요 살아서 막 움직이는 생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바이러스가 무생물하고 생물 경계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으면 그냥 물건이에요. 바이러스는 물건이에요. 그냥 무생물이니까. 요 무생물이 어디에 들어가면요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람 속에 들어가면 생물로 바뀌면서 증식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식으로 말하면 바이러스가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요거까지 하고 그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대표성의 원리로 이 대표가 죄를 지으니까 그 죄의 영향이 죄의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에까지 미쳐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럼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 다시 돌아오면 안 피셔도 됩니다. 계시록에 다 돌아오면 큰 심판이 여러분 이렇게 심판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재앙, 우리 지금 나팔 재앙까지 하는데 그래서 큰 심판들을 결국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결국 죄 문제인데 죄에 대한 심판인데 인재앙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고 이 나팔 재앙은 죄의 미쳐진 영향력이 미쳐진 자연 만물과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죄가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치시는 거죠. 뭐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뭐 사람만 죽고 이게 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 죄가 미쳐진 자연 만물, 그 나팔 재앙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친다기보다
죄업이 미쳐진 자연 방법을 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죄의 원흉을 치는 재앙이 있겠죠. 죄의 원흉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속 계시록 읽어보면 이제 점점 영적인 그 재앙이 이런 그 죄의 원흉 아닙니까? 죄를 짓게 만든 원흉, 죄를 지은 사람, 죄열이 미쳐진 자연 만물.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쳐 내려가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읽기만 하면 우리가 참 알기 쉽지 않을 수 넓게 보면 그런 일이 보이죠. 여러분 그 말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정말 싫어하시고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정리하시는지.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죄의 원흉이 딱 처리가 되고 나서 신천지지가 오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죄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가 문제고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문제고 또 우리 폭염이 일어나고 열도 뭐 지구 반대편에 홍수가 나고 근데 이게 전부 다 같은 거거든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긴 일들이 한쪽에는 홍수가 나는 거고 한쪽에는 폭염이 생기는 거고 어떤 데는 지역도 기근이 생기는 거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다? 죄 문제다. 죄 문제. 죄 문제. 기억하시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팔 재앙에 대해서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말씀들은 참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직접 해석해야 될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분명히 알고 보니까 공통적인 것도 많고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우리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본질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본 눈도 키워서 제대로 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3분의 2는 그래도 숨통이 트여져 있고 3분의 순식간에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도 들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사랑의 교회를 써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바이러스 재난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 여러 가지 문제 많은 가운데서도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무서운 재난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